겠습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고 신실하신 주님의 안위적에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의 그 위대하심과 정의로우심과 헤아리기 힘든 주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기 위해 예배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한 주간도 지치고 해진 육신과 마음을 오직 온전한 치유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주님께 위로받고 치료받길 간구드리는 저희의 심령 위에 아버지의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나 육체의 병마 혹은 정신의 고통 혹은 재정이나 가정, 직장의 어려움으로 고난의 시간을 거치는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방식으로 고난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는 참된 구원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자는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라 하신 말씀처럼 이웃과 타인의 고난과 고통에 함께 눈물 흘리며 그들의 아픔을 품으려 끊임없는 중보 기도가 울려지는 저희 산상수훈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길이요 생명이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시기 위해 당신의 삶을 온전히 성도들의 하늘나라 깨달음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며 매일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올리는 홍영표 담임 목사님의 결단과 순종을 어여삐 여기시어 저희 성도들 한 명도 낙심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깨달은 대로 삶을 살아내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음성을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저희의 연약함을 지켜주시고 모두 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달란트를 사명을 늘 생각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음은 성경 봉독 순서입니다. 이번 주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입니다. 성경 봉독은 김은대 국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예, 다음은 홍영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세상 속에서 고난받는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오늘도 이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의 심령 위에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포 말씀은 좀 다른데 어떻게 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나가려다가 갑자기 밤에 이들이 보네포가 나타났어요. 제가 젊었을 때 보네포한테 심취한 적이 있었는데 이 성도분들한테 보네포 목사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진짜 보네포의 설교는 아닙니다. 보네포가 1944년 7월에 그 감옥에 있을 때 보네포 목사님은 1945년 4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형장의 이심도 사라졌죠.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을 했다가 발각이 되는 바람에 약 3년간 감옥에 있다가 결국은 히틀러가 자살하게, 그러니까 1945년 히틀러가 6월에 자살하죠. 근데 아쉽게도 바로 2달 전에 양반이신 20세기의 최고의 소리가 울린대요. 20세기 최고의 최대죠. 사실 그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39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 독일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유대인 600만 명이 죽을 때 독일에서 나선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목사님 중에 몇 분은 다 칼바르트나 이런 사람들은 다 스위스로 이제 덴마크는 이제 피했고. 소리가 안 들려요. 이분은 미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피하라는 그 동료 신학자들의 말을 들어서도 다시 갔어요. 내가 미국에 있다가 피난가 있다가 나중에 독일이 전쟁에서 피하고 재건할 때 내가 무슨 낯으로 여기 독일의 교회랑 독일의 신도들하고 같이 있겠느냐 하면서 갔던 아주 용감하고 정말 천재적인 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39에 돌아가셨는데 10년만 더 살았어도 제 말씀이 아닙니다. 그 후에 신학계라든가 철학계가 많이 틀려졌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그 감옥에 3년 동안 있으면서 그 독일 주로 이제 살인범들이 많이 나오죠. 중개범들. 특히 히틀러의 역모를 이제 한국말로 좀 역모겠죠. 히틀러의 그 제거에 가담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같은 감방에도. 근데 그 중에 이제 살인범들도 있었겠죠. 같이 이제 히틀러를 암살을 하는 분들, 살인범이 아니라 사형수들. 그 사형수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그래요. 당신들이 믿는 목사님들, 당신들이 믿는 목사님,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진정 있다면 살아계신다면 당신들 살아계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죽고 있는데 그 600만 중에 100만 명, 50만 명, 100만 명이 특히 8살 이하는 50만 명이 죽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50명이 가스실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있다면 정의의 하나님이라며 그걸 왜 보고만 있냐?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합니다. 보네포가 그 당시에 얘기한 게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죽어가는 아이들 옆에서 같이 울고 있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보네포가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공부하고, 내가 박사학위 받고, 내가 교수하고, 이런 것들이 다들 기독교인들의 교회에서 있었어. 그런데 막상 여기 와보니까
죽어가는 사형수들이, 아니, 우리 예수 믿죠. 가지 뭐 그렇게 강력하게 안 했지만 이렇게 했는데도 나는 예수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런다. 죽는 게 얼마 안 남았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내가 여기 살인범이 된 거는 내가 나치에 협력하지 않고 내가 히틀러를 죽이려다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재수없게 걸려서 죽는 것이 내 책임이지. 내가 굳이 내가 하나님한테 할 필요 없습니다. 충격을 받아요. 예. 아, 내가 이제까지 기독교를 믿고 있고 내가 목사로서 했던 것이 다 우리 기독교인 안에서만 있었구나. 어? 예수님은 산과 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삶을 갔는데 나는 이제까지 뭘 했느냐 말이야. 하나님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있으면서 유명한 3년 동안 있으면서 물론 결국은 감옥에서 생을 마치는데 이분이 거기서 편지를 써요. 자기 베트기라고 자기 제자이자 친구예요. 나중에 자기 여동생하고 결혼했지만 그 베트기한테 편지를 한 천 통 이상을 보내요. 네, 그것이 바로 나중에 책이 나와가지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가 1975년, 76년도에 그 당시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든가 기성인들 아니면은 교회를 안 나가더라도 이분의 옥중서신이 그 당시에 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어요. 그 책이라는 게 꼭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옥중서신의 그 짤막짤막한 말들이 예,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옥중서신에서 오늘 옥중서신에서 나온 그 유명한 그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오늘 설교하게 됩니다만 설교하기 이전에 그 유명했던 말이 유명했던 게 있습니다. 앞으로 세속 사회가 오는데 교회가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앞으로 40년, 50년 후에 지금 그런 전조가 보인다. 거기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냐. 내 교회 와서 보니까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거기서 기독교 교회 내부적인 이런 말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람들을 갖다가 할 수가 없다. 거기서 세속화의 신학이 나옵니다. 벌써 앞으로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유럽 사회 앞으로 세계는 있는 교회가 3분의 2가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10년 전 얘기입니다. 10년 전. 이게 그대로 됐어요. 네. 예언자입니다. 21세기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분이 천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이분이 그 당시 앞으로 과학이 발전되고 세속화가 점점 진행될수록 그죠? 우리 될수록 교회는 점점 없어질 것이고 그 점점 없어지는 교회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가 따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저 멀리 하고 무슨 뭡니까? 기도원 짓고 따로 거룩한 게 아니라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네? 세속화의 신앙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그래서 오늘 그 유명한 오늘 옥중서관에서 나온 그 유명한 그 편지글을 그 친구 베트게가 얘기한 것이 예수 히틀러가 2달 후에 죽고 나서 찾아봤더니 벌써 2달 전에 돌아가신 거야. 그래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그것을 전후 1945년 이후에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신학계들이 제일 아쉬워했던 분이 바로 이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죽음이 왜냐하면 그 감방에 3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책을 못 썼죠. 그러니까 그냥 편지만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모아놓은 것들이 옥중서관인데 저희도 있습니다만 보고요. 거기에
정말 인간다운 그런 모습이 보이고 눈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편지들이 보입니다. 거기서 나왔던 단편적인 것들이 앞으로 그 전후에 신학자들이 쓴 이렇게 두꺼운 책보다 이분이 쓴 요 단편적인 요것이 지금 그 후에 신학계를, 그 후에 기독교회를 뒤흔드는 겁니다. 오늘 뒤흔든 그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런 옥중에서 아주 충격적이고 예언적인 진단을 내립니다. 인간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고 그 베트게라는 친구한테 보내요. 예, 됩니다. 자, 앞으로요. 과학이 대자연의 비밀을 낱낱이 설명하고 의학이 치명적인 질병을 치료해내며 심리학이 인간의 복잡한 마음을 분석해내는 시대가 점점 더 도래하고 다가오고 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런 위기의 순간에 신에게 간절히 손을 뻗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사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지금도 다가왔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러한 세속화의 현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피하거나 한탄하지 않습니다. 보통 뭐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제가 교회 가면 아니 교회 바깥은 말이야 이 세상이 과학이 발전해서 무슨 소돔과 고모라고 교회를 깨끗하고 그 세상을 자꾸 이분화시키는 거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데 20세기, 21세기에서 2000년 동안, 3000년 동안 우리 인류 역사에서 지금 모든 나라를 막론하고 가장 인권이 제일 발달된 데가 지금 현대입니다. 예수님 살아난 당시에도 뭐 노예도 있었잖아요. 노예가 없었던 뭐 근세에 보더라도 이렇게 그 복지 정책, 그죠? 네. 전 세계 없었어요, 역사상. 그죠? 그걸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근데 자꾸 이 세상은 뭐 소돔과 고모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회를 잘못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세상에 범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악랄해지고 있는 거 있지만 범죄율도 옛날에 중세시대 비해다 아무것도 아니고 솔직한 얘기로 그건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 보네포는 현실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신학자이자 목사이자 사회학자이자 문학자이자 말이죠. 많은 책을 읽었던 정말 현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세속화되는 현상을 두려워하거나 도피하거나 한탄하지 않았어요. 자, 오히려 그는 이런 거대한 변화, 요즘 계속 과학이 발전되잖아요. 지금 저도 몇 년, 이제 AI 시대까지 나와 있잖아. 자, 이러한 변화를 가리켜 세상의 바야흐로 성년이 된 사회라고 여기 있어요. 그 잘못하는 것은 죄악된 사회가 아니라 성년이 됐다가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예수님이 사는 당시나 중세에 비해서, 중세는 암흑교였잖아요. 성년이 됐대. 그런데 바로 이런 뼈아픈 통째를 지으면서 보네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위대하고 역설적인 진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전후 세대의 아주 그냥 지진이었어요. 지진. 이분의 편지를 그 친구 베트게가 발표를 했을 때 저도 그 당시에 75년, 76년 당시에는 돌아가신 지 30년이 넘었는데 해도 그때서 70년대부터 보네포가 그냥 전 세계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바로 뭐냐? 하나님과는 성령이 되었는데 이 뼈아픈 통째를 지면서 보내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위대한 역사적인 진실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밀려나신 것이 아니라 과학이 밀린 게 하나님 잘 안 보여. 오히려 그 스스로 처절한 약함의 자리로 걸어 돌아오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 감옥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신다.
이거를 제가 좀 이제 어려운 말인데 감을 잡으신 분 계시겠지만 잘 적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하고 숨막히는 역설이 오늘 우리가 문을 열어 들어가는 마가복음 15장 10자가 본문의 문맥입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5장을 찾았어요.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보네포 목사님의 제가 영향을 받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는 마가복음 15장이다. 네.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걸 쓴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는 약 10개월 지난 45년 4월 9일 플로산베르크 강제 수용소의 차가운 이슬 속에서 교수용으로 순교의 피를 여기 흘리죠. 그가 죽음 직전에 남긴 마지막 유언은 이러하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제가 지금도 봐도 눈물이 좀 흘러오는데 이제 주님, 이제 저는 이 세상의 소임을 마치고 저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옵니다. 오니 부디 저를 받아주소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자기가 다시 안 해. 끝까지 갑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고 나서 인사를 합니다. 그때 그 수용소, 나중에 수용소가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수용소 그걸 봤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태연하게 죽어가는 사람 처음 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기독교 믿지 않지만 그 태기를 쓰고 왜요?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힘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줄 거라고 나는 그 당시 확신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그러고 나서 그 사람 나도 기독교인이 됐다고 그래요. 그 태길에서 여기 아마 수용소장이었을 거예요. 그 앞에서 그렇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그렇게 경건하고 선포했다는 얘기.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백부장 얘기하고 제가 그래서 그걸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자, 보네포가 옥중에서 진단했던 성숙한 세상은 반세기가 지난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강력한 얼굴을 보여줍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키면 내일 날씨를 뭐 알려주고, 그죠? 영혼에서 유전자 경을 분석하고, 심지어는 AI가 인간을 대신하는, 그죠? 그런 결정은 방금 경이로운 시대, 성숙한 시대를 지나서 완전히 경이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 우리는 아침부터 눈을 뜨는 순간까지 밤에 잠을 자도 굳이 하나님의 도움도 없이 찾지 않아도 스스로 힘으로 하루를 단결시킬 수 있는 고도로 발달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 AI 딱 보니까 물어보면 내 병 진단도 다 하더라고요. 예. 이런데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잘 모르니까 전혀 없으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과학의 문명의 발달 현상이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끔찍한 영적 문제는 세상이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잘 굴려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때마다 우리 내면 곳에 몰래 품고 있던 우상 숭배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적나라하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네. 그 그림이 정체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한테 이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서 우리한테 하나님은 뭐냐? 빈틈을 메우는 신이라는 얘기.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마치 인간의 지식과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에만 나타나는 분으로 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첨단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신비한 자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벼랑 끝 문제, 현대의학의 병원에서도 그저 손을 낼 수 없다는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만 짠 하고 등장하는 문제 해결사로서 신, 문제 해결사에서 하나님, 문제 해결사에서 예수님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몰래
자기도 몰래 숭배해온 빈틈의 신이라는 것이 그 당시 80년 전에 정확하게 보내보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올 시대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과학을 하다가 이성으로서 모르는 것만 그냥 그때 하나님 찾는 건 아니에요. 밀려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옥중서신을 통해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선에서만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가장 빛나는 중심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열심히 살 때는 하나님은 저쪽 구석에 갖다 놓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이 과학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성숙화 된 사회에서 왜 이 안에다 하나님을 갖다 놔? 그런 바는 뭐냐? 자, 그래서 요 물음은요, 사실 디트리 보네포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400년 전에, 지금 우리한테는 500년 전입니다. 400년 전에 16세기 위대한 종교개혁자, 우리 개신교를 만든 마틴 루터에 나온 사상입니다. 이 마틴 루터교를 창시했죠? 그 루터교였어요. 보네포가. 그런데 보네포 편 나머지 다 루터교, 독일의 루터교들은 다 히틀러를 하고 짝짝꿍 돼 있어요. 이 사람만 고백해요. 자, 그 당시 400년 전에 마틴 루터는 뭐냐? 인간의 타락한 것을 종교성으로서 하나님은 위대하다. 영광의 신학. 응? 이들이 하나님한테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영광이야. 영광의 신학을 했던 것이 중세의 가톨릭 신학이었습니다. 네? 종교성 강조하고. 그런데 마틴 루터는 나타나서 하나님은 영광이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스스로 내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이라. 십자가의 하나님이라 이거야. 이들은 영광의 하나님을 찾고 있지. 진짜 기독교는 십자가의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십자가의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이들이 보내봅니다. 그 당시는 마찬가지죠. 독일 루터교가 우리 아리안족 독일 민족만 우수하다.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 말이지. 영광의 신학이야. 자기 독일 민족만 아리안족만 치도보라는 얘기야. 우리 기독교는 안 그래. 그걸 다 유대인들 죽는 거 다 나무라고 했어. 우리 기독교 안 그러죠. 한 말이 어딨냐? 자, 오늘 이거에 하려면 또 몇 시간 걸리니까 좀 빼고요. 네.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의 신학자는 하나님을 어디서 찾습니까? 네? 당시 중세시대에. 근데 거꾸로 우리가 중세시대에 가톨릭이 된 것 같아요. 이 현대의 개신교가. 네. 종교성 강조. 그죠? 하나님을 자기가 안 찾고 앉았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고 내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주고 내가 잘만 믿으면 내가 나만 가고 그죠? 나만 천국 가고 그리고 자기 자신만 그죠? 자기 자신만 회개하고 자기 자신만 경건하고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오셔서 성천하기 직전 제가 저번 주 그 인문학 강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베드로 3번 부인했죠? 자기 수제자한테 우리한테 얘기한 거 마찬가지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네 양을 먹이라. 3번 얘기해요. 네 양을 먹이라 뭐야? 너 혼자만 기도하고 너 혼자만 하늘나라 하고 너 혼자만 경건하고 그게 아니라 네 양을 먹여야 돼요. 응? 예수님 마지막 이 지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대표해서 우리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자기 신앙만 가져가고 얌전하게 새새끼처럼 얌전하게 앉아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기도하죠. 기도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걸 못해. 조금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옆에서 누가 나를 해코지하고 나랑 안 맞으면 또 계속 제 말을 씹어. 어?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에? 에?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내가 3년 동안 얘기했던 그 복음을 실천하고 사람들한테 전도도 하고 말로만 전도할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앞장서 실천하면서 이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라오는 게 믿음인데 믿습니다. 못 믿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를 볼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예? 제일 심했어요. 말로만 주여 주여 똑같죠. 그게 뭡니까? 집에서 기도만 하고 주여 아니란 얘기예요. 예. 네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양을. 내가 앞장서서 내가 실천하고 같이 동참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인데 자 그래서 참된 복음을 하는 이 십자가의 신학자 마틴 루터 어거스틴 마틴 루터를 이어받은 사람이 우리 정통신학들이 보내봅니다. 보내보는 하나님을 전혀 정반대의 영광에서 발견해요. 고난과 눈물, 실패와 약함, 세상의 눈에는 그저 어리석음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참혹한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라니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자기 스스로가 시작한다. 왜 자꾸 영광의 하나님을 찾냐? 루터의 이 십자가 신학이 바로 뭐냐? 하나님은 이 루터 얘기입니다. 이걸 그대로 선생님 보내보죠. 하나님은 늘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곳에 화려함이 아닌 가장 비천한 곳에 숨어 계신다. 500년 전의 루터입니다. 그런데 우리 루터를 믿고 있는 개신교들은 그 당시 루터가 제일 비판한 영광의 신학, 가톨릭의 영광의 신학에 취해 있어요. 변신해보죠. 보네포는 20세기에 나치가 80년 전에 히를토에 다시 발견한 여기는 마틴 루터가 16세기에 이미 굳게 잡았던 우리 개신교의 신학, 그죠? 십자가의 신학이었습니다. 네? 오직 고난받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제 본론으로 다시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 다 아는 분이죠. 이거를 오늘 그냥 가슴 뜨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하시며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는 달리쿠는과 더불어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때 직접 쓰셨던 아람어입니다. 그리스어도 아니에요. 아람어가 바로 뭐죠? 예수님이 직접 썼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 그 바로 요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것이 왜 다른 것은 다 그리스말로 써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그 성경 그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직접 했다는 것이 바로 이 보증이 되는 거죠, 그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주여 주여 하나님이요. 자, 성경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소리에선 처절한 부르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낯설고 가장 소름 돋도록 두려운 구절 중에 하나예요. 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절규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기대했던 그 어마어마한 힘의 신은 이곳에 없었습니다. 네. 대신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은 로마 병정에게 완전히 벌겨벗겨진 채
피를 쏟고 있는 철저하고 무력하고 하늘과 땅 모두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한 사람의 처참한 모습뿐입니다. 그러나 보네포는 이러한 절망의 한복판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떠받치는 가장 깊고 위대한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둔, 제가 옥중서신의 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옥중서신은 이렇게 썼습니다. 자, 옥중서신의 말 그대로 좀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힘없이 약하게 자신을 몰아내시도록 스스로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세상 안에서 철저히 무력하고 약하시다. 그리고 바로 그러기 때문에 오직 그렇게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오직 고난받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제가 옥중서안의 그 글을 그대로 뽑아서 썼습니다. 자, 근데 세상의 귀로 들으면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또 신성모독처럼 불쾌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확히 십자가가 우리 영혼에 꽂아놓은 위대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하늘 위에서 요술 지팡이를 휘둘러 우리를 고통해서 아술처럼 쏙 건져 올리는 방법으로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 화려한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가 흘리는 그 피눈물 나는 고통의 구덩이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당신이 살이 찢기고 피를 쏟는 그 고난의 동참을 통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죠. 네? 피춤. 이 무서운 진리를 자신이 처절한 삶으로 뼈저리게 살아낸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넉 달 전에, 5개월 전에 했던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돌스토예프스키입니다. 예, 돌스토예프스키는 똑같습니다. 젊은 시절에 사상범으로 몰려 그 영하 40도의 시베리아 수용소를 끌려가죠. 무거운 쇠사슬, 거기 다 뭐 그냥 국사범이라든가 살인범들, 연쇄살인범들이 오죽했으면 죄악이 필요 없다. 죄악이 따로 없다. 나는 내가 살아있을 때 죄악을 나는 이 죄악이 아니라 뭡니까? 어? 그 지옥을 경험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거기서 네? 거기서 그 당시 한 여인, 그죠? 기독교를 믿고 있던 당시 믿고 있던 경비병 장교의 사모의 한 여인으로부터 굿모닝. 성경책을 받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 지옥 같은 감옥에서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 4년 동안 성경책을 읽으면서 훗날 인류 문학사에 남을 위대한 고백을 던집니다. 요것도 편지인데요. 이 사람이 4년 있다 나와가지고 자기한테 준 신약 성경, 그 장교 부인 그분을 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속의 내용입니다. 그대로 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가장 누군가가 그리스도가 진리 밖에 계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하더라도 쉽게 하면 그리스도가 가짜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그건 다 누가 만들어낸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한량한 찾아낸 그런 한량한 진리보다 살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유명한다. 이 사람 한 번도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입니다. 에? 제가 왜 그러냐?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언제 정도냐면 이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죠. 우리 기독교가 세 가지가 있다. 크게 나눠 네 가지인데 가톨릭, 그죠?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러시아 정교회,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집트는 꼽트교가 있다. 꼽트교 너무 적어요. 그리고 세 개를 나누죠. 그 러시아 정교회를 밑에 가장 큰 러시아에 있어요.
러시아 종교의 대주교 제일 높은 양반이 그 사람이 천당 간다면 난 천당 꼭대기에 있겠다. 그렇게까지 비판을 합니다. 왜? 교리로서 종교적인 거로서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네, 교회를 한다면서도 이 도스토옙스키 같은 분들은 정말 기독교의 진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걸 또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그 감옥에서 절망을 붙잡고 살아남았던 그 그리스도는 감옥문을 때려부시고 시베리아 혹한을 마술처럼 이겨내는 무소불위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묶인 시베리아 감옥 안까지 친히 쇠사슬을 타고 함께 걸어들어와 곁에 누우신 고난의 그리스도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도스토옙스키는. 예. 그의 위대한 까라마조프 형제 중에서 그 대신문관이라고 있어요. 제가 그때 강의를 했죠. 대신문관에서 뭡니까? 대신문관에서 그 뭡니까? 그 스페인 톨레도에 예수님이 1200년 정도 나온다는 설정이 됐어요. 소설에. 그 대신문관에. 그런데 그걸 알아봐. 그 대주교가 얘가 분명히 예수라나. 너는 말이야. 너 왜 나왔냐? 어? 당신이 없어도 우리가 다 당신한테 당신 대신 죄를 주고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말이지 우리가 안정하고 있어. 예수한테 얘기하죠. 예수가 합당하고 입에 땀을 맞추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 그랬더니 죽이려다가 뺨을 맞추고 그러니까 그냥 풀어줍니다. 그리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뭐야? 그 까라바지 형제들에서 그 그리스도가 대주교한테 아무 변명이나 힘을 과시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침묵하고 뺨을 맞춥니다. 자, 그리고 오직 사랑으로 그 내어진 십자가 입맞춤을 응답하죠. 도스토옙스키가 피눈물로 그리는 그 위대한 침묵이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마가복음 15장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며 부르짖는 그 처절한 예수님의 정확한 얼굴과 같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자, 제가 오늘 설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나 마가복음 15장 39절 마지막 말입니다. 이 무력하고 참담한 십자가 앞에서 마침내 한 사람이 영적인 눈을 떠요. 위대한 진실을 목격합니다. 바로 아까 헤겔 형무소 그죠? 소장이 얘기했던 걸 거기 갔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백부장이 뭡니까? 로마의 백인 부대장이죠. 한국으로 치면은 지금으로 치면 중대장이죠. 그죠? 그때 백인 대장이 그 로마 군대에 그 시기적인 거예요. 오죽했으면 시기죠. 시기저가 한시 백인 대장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 그 백인 대장하고 가장 친하고 백인 대장의 충성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전쟁을 이긴 거야. 그 백인 대장이에요. 왜냐면 백부장이죠, 백부장. 왜? 예수를 처형하러 왔던 사람, 그 세 사람, 그죠? 십자가면 세 사람을 처형하러 왔던 사람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다 경비를 치고 자기 부하들 시켜가지고 예수하고 세 사람을 다 못에 박아가지고 십자가 올린, 그죠? 그날에 그 백인 대장 있죠. 그 백인 대장 예수가 죽은 얘기를 한 거였어요. 예수를 향하여 있던 백부장, 백인 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가복음 15장 39절.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아래서 제가 보세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터뜨린 사람이 누굽니까? 3년 만을 따라다녔던 수제 베드로입니까? 다 도망갔어. 그죠? 유대인 제자입니까? 다 도망갔어.
그러나 바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 즉 예수님의 손과 발에 무자비하게 대못을 받고 그분을 사랑했던 살인 집행관의 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수천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또 아직 사명 권세를 깨뜨린 부활의 권세도 못 봤어요. 그죠? 아직 부활 안 했으니까. 네. 그 이방인 종교가 본 건 뭡니까? 오직 단 하나, 형틀에 매달려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완전히 무력하게 피를 쏟으며 죽어가는 한 사형수의 마지막 처참한 순간에서 가상 7원 7개 말을 들었겠죠? 그 7원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사람은 자, 그런데 그 기적이 그 보면서 그걸 봤을 거 아니야. 그 철저한 약함과 처절한 죽음의 한복판에서 이 로마 백부장의 영안이 예수님의 가상칠환에 감동이다. 오늘 뭐 시간이 없어 사장처럼 다 아시는 얘기니까 내가 마지막에 뭡니까? 마지막에 그러죠? 주여, 저들은 자기의 죄를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 얘기까지 다 들었을 거예요. 네. 아마 그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거기에 자기를 죽인 사람한테도 용서를 구하는 걸 아마 들었을 거예요. 거기에.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명확히 알아본 것은 하늘을 찌르는 권능과 힘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의 약함이 세상을 호령하는 승리가 아니라 가장 비참한 죽음이 이런 강박한 이방인의 군의를 꺾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네포가 헤겔 감옥에서 피를 통함을 경험했던 오직 고난받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그 위대한 진리의 이체입니다. 네. 저는 신앙 고백에서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 정말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아리마다 요셉이 다 도망갔는데 자기 무덤을 열고 자기 무덤에다 장면이라든가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만 봤죠? 참, 자, 값싼 은혜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하나님 없이 뭐 내 마음대로 사는 무신론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해보자 뭡니까? 정반대죠. 내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부적처럼 꺼내는 힘의 힘, 내가 필요를 채우기 위한 문제 해결사의 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네. 나는 이기적으로 소환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가짜 우상을 그저 그 가짜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필요한 그런 저를 내 영혼의 보좌에서 끌어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우리의 앞에 극심한 고난을 받고 계시는 야 너희 애들이 죽는데 너희 하나님 뭐냐? 오늘 아까 그랬죠. 내가 초기에 하나님은 그 아이들과 같이 울고 계십니다. 얘기를 했죠. 예. 그 고난의 주님 앞에서 내 존재를 발가벗고 서는 삶의 삶. 하나님 앞에 서는 삶에 예? 발가벗는다는 게 뭡니까? 옷을 발가벗는 얘기 아니죠. 내 모든 자아와 내 모든 이기와 내 모든 하나님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일을 다 이기심을 내는다는 얘기. 예? 예. 이기심이라 그렇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앞으로 발전하는 그런 원동력을 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자, 보네 목사님은 이런 그 나를 따르다 제가 많이 얘기했죠. 이런 삶의 태도를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라는 날카로운 구별로 우리에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가 바로 80년 동안 보네포가 목사가 돌아가시나서 온 지구상에 그 교회 목사님에게서 의식 있는 목사님들은 다 이런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접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산은혜는 뭐죠? 우리가 오늘 제가 나의 죄에 대한 뼈를 깎는 회개가 없는 용서예요. 예?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으려는 제자도가 생략된 세례입니다. 예? 행동은 없고 그냥 믿기만 해. 아멘만 해. 예? 그 다음에 지무도 십자가를 외면하고,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축복만 받는 타락한 싸구려들. 예수님은 우리한테 귀한 은혜를 줬어요. 값비싼 은혜를 줬는데 그걸 값싼 은혜로 둔갑시킨 것이 바로 기독교의 운임을 가지고 있는 싸구려 기독교인이라는 얘기죠. 예. 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냥 내 욕망만 키워주는 영적 잡화기처럼 취급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기도의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지 심리적인 위로와, 그죠? 만사 형통의 상품처럼 턱 튀어나오는 하나님이라는 얘기. 그게 값싼 하나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그렇죠? 비나이다 성황당, 이게 뭐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기복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간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간구하는 거하고 기복은 틀려요. 네? 간구,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달라. 기부의 태교야. 네? 절대 기복신앙. 내가 삼촌이 기도했으니까, 우리 아들 말이야, 고시부트라고, 우리 아들 어디 부트라고 생각하시니까 하나님 받겠지.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아들이 열심히 공부했어. 그런데 그 인내와 지혜를 주셔서, 그 다음에 시험을 보고서 시험을 불합격은 하나님한테 뺏기는 거야. 그걸 그냥 끌어당겨, 나 하소서. 그건 기독교는 아니지. 예수님이 3년 동안 편히 살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같이 고생을 하고, 그것도 고생하는 사람 직접 찾아다니고, 생명과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런 값비싼 날 시간을 다 냈죠.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서 이스라엘에 팽개치고 가서 죽음을 자수하신 분. 21세기에 칼바르트는 뭐라 하냐. 칼바르트 이런 분들이 자기보다 한참 후배였지만 나는 이 사람보다 너무 이 사람은 실천을 했잖아. 나는 글만 썼다. 창피하다. 이 사람은 값비싼 은혜를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천을 했어요. 그죠? 죽음으로 실천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한테 젊었을 때 그 흥분을 하고 감동을 했어. 그때는 막 하고 싶지. 이 사람 따라서. 그 후에 제가 인생이 뭐 어땠습니까? 아니었잖아. 세속적으로 갔잖아. 그래도 그나마 이분이 젊었을 때 나를 찾아와가지고 나를 실감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보내봤대요. 그 사람의 길을 따라가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이 우리한테 이 사람이 깨쳤던 그것이 때문에 홍 목사가 늦게나마 목사의 길로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 감사하죠. 그죠? 네, 감사하고 그동안에 죽지 않고 어저께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부자와 나사로를 보냈습니다. 제가 읽고 부자와 나사로가 부자는 이름이 없고 나사로는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뭡니까? 직접 말씀하신 비유예요. 살아계실 때, 그죠? 부자는 살아있을 때 부자 이름이 다 알려졌겠지, 그죠? 이 사람
나사로는 이름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라고 얘기했어요. 의자 이름은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제가 어제 거기는 팀켈러 목사님의 설교이기 때문에 제 설교가 아니라서 안 썼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부자 나사 설교를 할 때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이미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자 나사로에서 가장 무서운 게 있습니다. 부자가 그걸 깨닫고 나사로를 저기 아브라함한테 우리 형제 5명이 있는데 누가 죽은 사람이 가서 좀 이렇게 잘못하면은 가난한 사람이 됐던 여기서 이걸 이웃 사랑을 안 하게 되면은 여기 끌려온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말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 거기 안 가도 이미 모세오경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걸 보고 시작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지 않냐. 이거 무슨 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있고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파되고 불구하고 누구는 이제 스테너가고 누구는 읽지도 않고 읽어서도 그냥 가고 네? 그거를 예수님이 얘기하고 그렇죠? 필요 없다 이거야. 이미 있는데 안 읽고 있지 않냐. 너처럼 그건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이거야.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그냥 그 살아있을 때 뭐 성경 목사 얘기야. 그 교회 손인데 그냥 대충 하고 제가 조금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유명한 선교가 나왔는데 그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 누가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고 있고 팀켈 목사님은 부자는 안 하고 나사로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실에서 내가 현실에서 부와 명예가 없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주를 깨닫고 일상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 이것은 홍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의 비유로 그대로 적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늦었는데 우리가 이제 약함의 자를 다 나가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보통 설교는 이런 설교를 안 하는데 왜 그러냐? 제가 6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느낄 때 그냥 좋은 말씀 끝나고 끝내요.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는 설교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따라오서가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하겠다는 그런 저녁에 쓰면서 제가 그걸 쓴 거예요. 자, 이 얘기 듣고 우리는 현실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현실적으로 맨날만 듣고, 아멘, 베드로, 들이 보내포, 위대하네. 그리고 왜? 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보내포, 그거 없지. 제가, 그래서 뭐냐. 자, 여러분의 우상인, 여러분과 나의 우상인, 힘의 신, 하나님의 영광의 신은 내가 우리가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진짜가 하나님이 해줄게 그런 신은 없어요. 네? 자, 우리가 변화돼. 그러니까 내 인생에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알라딘 램프나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삼던 그런 기복적인 습관을 오늘 십자가에 못 보십시오. 기복신앙머리라는 얘기예요. 네? 저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가끔 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 자, 내가 삶의 한복판에서 보네프가 얘기한 것처럼 기뻐서 찬양할 때나 슬퍼서 통곡할 때나 그죠? 내가 세상에서 화려하게 성공할 때나 허전하게 실패할 때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나 늘 변함없이
함께 호흡하는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성공하고 내가 기쁠 때는 우리 하나님 그러다가 내가 실패하고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욕을 해. 그죠? 떠나는 사람도 있어. 보내보는 말은 슬플 때나 성공할 때 실패할 때나 한결같이 욥처럼 없잖아. 한결같이 내가 이런 고생도 다 하나님이 저를 단련시키기 위한 그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쁘고 성공할 때만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자기 신앙 고백을 할 때 보면 아니 성공한 얘기만 계속 하고 앉아서 무슨 신앙 그거 하라고. 내가 실패할 때도 하나님이 같이 계셨고 내가 성공할 때도 같이 얘기를 해야지. 그게 무슨 영광의 신앙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답답 그래. 그러면 그거 듣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막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터질 거 아니야. 내가 신앙이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고통이 있고 내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 나하고 같이 있는 거야. 연단시킨다. 나는 연단시킨다. 이거 제 인생에서 책도 책이지만 내가 둘째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으세요. 약함의 자리에서. 강함의 자리 찾지 말고 약함의 자리에서. 로마의 백부장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참함과 죽음과 약함에서 비로소 하나님 아들을 알아봤죠. 아까 설교에서. 백부장이 이겨져 있어요. 그죠? 백인대장은. 자, 여러분이 우리 지나온 인생에서 가장 약하고 무력하고 죽고만 싶었던 그 고난의 자리를 영적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걸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이 아니에요. 저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네? 바로 내가 그 당시 원망에 듣고 지나쳤던 그 눈물의 골짜기가 바로 내가 알아보지 못했던 십자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강력한 것이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막 하나님을 욕을 하고 나 그때 사실 욕을 안 한 게 다행이다. 제 불찰인다는 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욕하고 떠나면 안 됩니다. 욕하는 까지도 좋아.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욕처럼. 하나님 떠났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보겠나이다. 슬픈 안 떠나죠.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그걸 버렸어요? 했잖아. 그죠? 하나님을 욕해도 좋아. 하나님을 버리자. 제가 어디 하는데 버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 떠나지 않습니다. 버린 분은 칼 같습니다. 그거는 알자 없어요. 네. 그래서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값비싼 은혜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 없는 영광만을 추구하는 값싼 신앙에 우리가 매몰되지 말고 그리스도에서 피 흘렸던 그런 십자가 젊은 같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것을 치열한 제자들 정신을 가야 돼. 그 제자들은 바로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그것이 나만의 안락함을 버리고 눈물 흘리는 이웃의 고난을 적어내야 되죠. 오늘 성경 말씀 있잖아요. 부자와 나자는 진짜 많았잖아. 나사로는 이름을 안 썼어. 어저께 제가 보내드린 저도 유튜브에서 팀 켈러 목사가 나온 걸 보고 제가 그 설교가 있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평서를 썼어요.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에 오네포는 이슬 사형장으로 가면서
마지막까지 이 고난의 십자가의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그가 교수형으로 끌려가기 전날 어둠 속에서 마지막으로 올렸던 기도는 원망이나 기적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일 아침 사형대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죽음으로 인도하시든 어떻든 알고 있었죠. 네. 네. 한수도 치니까 보통 한수도 얘기 아니에요. 한수들이 존경을 했으니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과 생명은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 두 손 안에 안전하게 씌워져 있다. 절대적인 확신과 감사의 기도였어요. 직접 설명.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문명이 발달한 성숙한 21세기 세상 속에서 AI 시대에서 웅장한 힘의 영광이나 기적이 아니라 철저히 낮아지고 힘없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찢겨진 약함과 고통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악을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이 엎드리십시다. 세상은 이제 과학과 돈의 힘으로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나 우리는 선언합시다. 이 번영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아까 앞에만 하나님 없이 뭐죠? 맨날 내가 구하는, 그죠? 나를, 내가 원할 때마다 오는 나의 세상적인 원함을 구해주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원함에 빨가벗고 통증, 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진 값비싼 은혜만을 생명처럼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예수와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데 우리는 계속 기도를 세상적인 하나님 그렇거든요. 그런 세상적인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뒤에 하나님 뭐죠? 우리하고 같이 고통을 나누시는 그 얘기를 제가 80년 전에 이 유명한 그 태길 감옥에서 편지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자, 우리 희는 폭풍 속에서도 어찌없이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이 세상의 아픔 속으로 겁없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눈부시게 발전하여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 교만한 시대 속에서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처절한 부르짖음을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동안 내 문제를 아술처럼 해결해 주신 빈틈의 신, 힘의 신만을 구하며 내 삶의 십자가를 외면한 채 자판기 같은 값싼 은혜에 취해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로마 백부장의 눈을 허락하사 권능과 화려함이 아닌 십자가의 약함과 고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신앙을 넘어 도스토옙스키의 고백처럼 내 고통이 시베리아 감옥 안까지 함께 찾아와 주시는 그 침묵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네포 목사님처럼 값비싼 은혜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며 상처받은 신음하는 이웃의 고난 것으로 기꺼이 바로 들어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철저히 약해지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